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는 이별의 식사, 송별 식사와 같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을 떼고 또 물고기를 나눠 먹는 성천하기 전 식사가 있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인성으로만 계실 때에 제자들과의 식사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Last Supp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 유월절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인데 흠없는 어린 양 그를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었죠. 그래서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되었다는 뜻이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저들을 돌격해가지고 죽을까 염려된다. 죄를 가진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0인 장로들과 함께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할 때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게 나옵니다.
피를 뿌리고 사람들 백성들한테도 피를 뿌리고 이 70인 장로들한테도 피를 뿌리고 그 피 뿌림을 받은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서 모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제시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성찬식이 제정된 그러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설교하고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성찬이란 말은 거룩한 만찬, 구별된 만찬, 구별된 식사, 뭐 이런 뜻이죠. 거룩한 식사, 거룩한 만찬, 그 만찬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한 떡과 포도주에 대한 견해가 교파마다 다양하게 달라요.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화자는 변화한다는 말이고 채자는 몸채자는 말이죠.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덩어리로 실제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 피를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인종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인성, 그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떡을 나눌 때도 이 떡을 입에 넣으면 그 입에 넣은 듯한 느낌이 안 들도록 얇은 스폰지 같은 얇은 그런 떡으로 웨이프로 바꾸죠. 입에 넣으면 싹 녹도록. 왜냐하면 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의 몸을 질겅질겅 씹어서 먹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얇은 전병으로 바꿔요. 우리도 이제 그걸 종종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얇은 전병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포도주와 떡 이것이 변화돼 가지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므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이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살과 피로 바뀐다면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거고 실제적 예수 피를 마시게 되면 그 식인종과 다를 바가 없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인 그 몸을 막 씹어서 먹으면 그게 얼마나 불경하냐. 이렇게 해서 화채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화채설은 예를 들면 스펀지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물하고 스펀지하고 만나면 물과 스펀지가 흡수되는 거잖아요. 물 따로 스펀지 따로지만 흡수돼갖고 있게 되지만 화채설은 스펀지가 아예 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예 물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주장은 틀린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식인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이 화채설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인성, 즉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인성,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만약에 성찬식을 행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이 되어버리고 실제 피가 되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는 예수님의 몸과, 즉 살과 피가 양무리 교회에 있는데 옆에 다른 교회에서 또 성찬식을 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또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바뀐다면 인성을 지닌 육체가 공간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거기도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몸과 피는, 즉 살과 피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으면 저 공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성도 신성처럼 편재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편재란 말은, 편이란 말은 두루두루 또는 모든 곳, 한문이 편자가 그런 뜻입니다. 죄자는 존재한다는 말이죠. 인성이 육체이기에 신성처럼 온 우주에 그렇게 분해돼 가지고 편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이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로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분은, 루터파라 그러죠. 루터교에서는, 지금도 루터교가 있죠. 우리나라도 루터교가 있는데,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공제설. 공제설, 좀 어렵죠? 제자는 내는 존재한다는 말이고, 공자는 같은 장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공통으로, 공용, 이런 말 쓰잖아요. 공유, 이렇게 할 때, 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도 화채설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펀지와 물이 있으면, 가톨릭에서는 스펀지 자체가 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공제설은 스펀지는 따로 있고, 물도 따로 있는데, 같은 장소에 같이 그냥 따로 있을 뿐이다.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성으로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 떡 안에도 있고 떡 밖에도 있고 육체로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채설하고 유사한, 이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거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성으로는 성천하셔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공제설도 바람직한 이해가 아닙니다. consubstantius라고 하는, consubstantiation, 이게 참 영어가 길어요. consubstantiation. 이 큰이라는 자체가 큼, 공통, 공동, 이런 뜻이잖아요. 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같이 있다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공통된 장소에 같이 있다. 이것도 화채설하고 유사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같은 장소에도 있고 그렇게 자꾸 인성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즉 인성으로 그곳에 임재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육체로 어떻게 거기 임재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육체로 빵 안에 들어가 있고 빵 밖에 있고 막 섞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몸이 떡과 포도주 안에 흡수되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쩌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그냥 기념설만 주장합니다. 그냥 그는 상징적으로 그냥 기념하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성찬식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마음으로 그냥 기념만 해라. 이렇게 기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념하라 했거든요. 기념하는 것은 상징과 기념,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칼빈은 성찬의 상징성이 있지만은 또 기념해야 되는 것인 동시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성령으로 그곳에 임재해 있고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기,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육신으로 인성으로 오진 않지만 저곳에 인성으로 계신 그 주님과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그 인성 되신 예수님과도 만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저곳에 계신 인성으로 계신 그 예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영적 임재설,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육을 갖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같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성찬식도요, 영적 임재설도 굉장히 신비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루어내신 그 구속사에 우리 모두가 육체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20절 내용 가운데 오늘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19절 20절만 읽어드리면,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상징이죠. 상징. 몸으로 상징하여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설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념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서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이 성찬식에 대해서 내가 전해주는데 이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즉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면 주의 죽으심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의 제사함, 그리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찬식 때에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역, 그 죽으신 몸, 그리고 다시 살아난 몸, 그 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구속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서 책임을 면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인애, 즉 자비, 사랑, 인애는 사랑이죠. 인애로 말미암은 놀라운 교훈입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계속 살아가지고 우리 못된 성질도 살아있고 생각과 감정도 기분도 다 살아가지고 자존심도 살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막 부둥대면서 발버둥 치면서 남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안 박혔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같이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이 참여하게 된 것과 같이 성찬식을 할 때도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 주님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또 먹으며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먹고 마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복음의 새 언약 안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처럼 참여함이 아니냐 하는 말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것이다 이 말이죠.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몸을 나누어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축복과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몸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만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다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관계 속에, 즉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언약, 그 언약에 따라서 몸도 피도 다 언약의 성취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할 때. 그래서 제자들은 잔을 마심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참여하게 함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함의 은혜에 참여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그걸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온전히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의 몸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성천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육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 곳에 계신 그 주님과도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영적 임재술이에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제자들이 친히 목격하게 될 예수님의 그 부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천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는, 성천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새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신자들은 내 몸을 위해 사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증거하는 길로 가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미래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된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 성천하여 아버지의 나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 모두를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의 영적 임재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주님이 성천하셔서 가신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피를 마시면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죄사함의 참여자가 되고 죄 용서받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 사역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놀라우신 제사함의 은혜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앞으로 죽을 것이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도 주님이 죽으신 죽음에도 참여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구원의 나라에도 참여하는 자가 다 되도록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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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교리입니다.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참여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죽으나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출발이 바로 성찬식을 거역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성공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주의 거룩한 사역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